저에게 새날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행할 수 있는 날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온 세계가 혼란 속에 있고 질병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오직 저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수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저희가 이 시간 때론 가진 것이 없고 너무 나약해 보이고 내 눈에는 한없이 작은 존재와 같지만 저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강인함과 주님에 대한 큰 믿음 더욱 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힘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오직 진리와 길과 빛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이곳 저곳에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셨사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이곳 저곳에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제가 잠깐 중단하고 계속 할 겁니다. 제가 8장을 하려고 하다가 좀 바꿔서 이번 주하고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일요일하고 한두 번 다른 제목을 좀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교회를 위한 장로들과 동역자들의 책임,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보다도 좀 행정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 행정,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국가가 건국되어 있는 것도 어떠한 일정한 순서가 있고, 또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에 그것이 이제 국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일종의, 성경에 보면 아무렇게나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참 나라고 함부로 세우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거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집을 함부로 아무나 짓게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있잖아요. 그분의 집이에요. 신령한 집이다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일정한 하나님 법칙을 갖고 있고 행정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은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장로가 아니다, 또 동역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경은 신약 성경, 특히 교회를 세운 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의 이러한 지금 현재의 교회의 직분과 직제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그 목사님들을 다 모은 어떤 노회나 총회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물론
전체가 모여서 교회가 회의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란 말이 나와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하러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도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인 하나의 직함입니다. 직분이에요. 물론 이제 6장에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나 집사들의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사도와 장로,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했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는 또 다른 무리고 장로도 다른 무리고, 예?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러한 사도, 장로, 교회, 그러나 집사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것을 어떤 그 회의를, 지금 이게 이제 최초의 공유회의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그 직함을 말해준 직책이 사도, 그리고 장로, 그리고 온 교회, 집사님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집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6장에 집사들이 7 집사들이 세워진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어쨌든 온 교회가 이걸 회의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 그런 것에 참여해서 회의를 함께 할 때 그 직함을 사용한 그 이름은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장로, 교회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 맨 먼저 세우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가령 구약에 이제 사도의 하나의 가장 큰 표상이 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할 때에 당신이 필요하러 하는 사람은 당신이 불러요. 당신은 자원병을 부르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분이 꼭 사람을 불러서 시켜요. 그런 걸 보면 특히 가장 중요한 직책,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사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겨서 세운 존재는 사도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과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고 할 적에 그냥 다 각계 전투에서 그냥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영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수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을 내보낼 때요, 군대를 편성하고 1장, 2장, 3장 쭉 보면은 반드시 지파마다 거기 두령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마음대로, 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든지 아주 질서 있게 행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하지 않는 몰라도 교회가 성경대로 정말 세워지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세운 직책이 사도다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는 다른 그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10장 14절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진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 앞장서서 전할 때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지만은 지금은 사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신사도주의라고,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하자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사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연구해 보면 12사도가 지난 후에 이제 성경 마지막은 요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만 90살까지 90살 조금 정도 살았어요. 그때에 쓴 것이 마지막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뭐 요한서신 이거 거의 말년에 쓴 거예요. 최고 나중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 있죠. 12사도가 아니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할 때 두 사도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 썼습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인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라고 할 때 그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12사도를 얘기하려면 굳이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주님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사도, 보내신 분 누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는 사도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둘째, 아들 성자께서 세우신 사도는 12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배신자가 됐지만은 주님이 세운 사도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사도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누가 세웠는가 할 때 성령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섯 명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금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서 그들을 말하자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사도, 유일한 아들이시고 성자께서 세우신 사도, 12사도고, 이제는 성령 시대에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지금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는 사람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등등 있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29절이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세겠느냐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사도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웠으니까 아들이 세우신 것보다는 좀 부족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갈라디아 2장에 면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은 베드로보다 훨씬 많은 말씀이 성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우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 중에 뭘 칭찬했죠? 거짓 사도를 너희가 분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하나만 남았을 때입니다. 계시록을 쓸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12사도만이 사도다,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 사도를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 이외의 사도라고 하면 다 거짓된 거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 당시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목사님 하는 것처럼 거기는 사도님 하는 말을 그냥 해요.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도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선교사죠. 그것이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에서 그게 바로 사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고 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선교사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사도다, 사도님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하나의 본입니다. 하나의 example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본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든 장로님이라고 부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실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 즉 다시 말하면 사도의 일을 지금도 그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 본을 받아서, 그들의 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거죠. 저는 칼빈이 루터를 향해서 참 이 시대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제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보내심을 받았죠.
허슨 테일러가 중국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말하자면 중국 내지 선교사의 창시자잖아요. 허슨 테일러를 사도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선교사라고 했죠. 또 목사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참 좋은 일이고요. 성경의 본을 따를 때 유익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정말 그 사람이 뭐 안수를 받았다 뭐었다 다 좋은데 나는 목사 안수를 받지 말할 말도 아니고 다 좋은데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세운 것인가는 또 별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 나 그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에게 권위를 주어서 정말 초대교회에 성경을 쓰는 사도들의 그런 권위는 아닐지라도 이 시대에 그렇지만은 그런 사도의 일을 그들을 본받아서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제도 없으면서 이 시대도 사도가 있다 하면서 다 너도 사도 나도 사도 신사도주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에 있는 본질 그 내용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성경의 본을 따라서 뭔가를 이루어올 때 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적에 그보다 좋은 것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말씀의 사역자로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사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그거는 본인이 알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서. 그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몰랐어요. 알게 그렇게 전체 앞에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중에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제 왕이 된 후에 비로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이러한 일이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봐도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이런 일을 하도록 세우셨구나, 이런 일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시오? 보내신다면 누군가 보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세움받은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했죠.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고요. 그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이 갔을 때 그에 의해서 참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한 교회를 세우고 그냥 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수중에 넣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교회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떠났죠. 그런데요,
그냥 오늘은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 참 많이 했는데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런데요,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분명히 12사도 중에 참 아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과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요한은요, 아니야, 베드로는 자기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도 되지만은 또 장로도 돼요. 예?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잖아요.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을 목양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일이에요. 바로 장로예요, 그게. 장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목양하고 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일이에요. 근데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요한 3서 1장에 보면, 요한 3서 1장을 보시면 장로는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장로는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이면서 동시에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감독했다. 감독이다. 에베소에. 그 제자가 폴리갑이다.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를 장로로서 목양한 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자면 잘 양무리를 먹이고 치리하고, 이게 이제 장로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요, 내가 장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이하죠?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10번, 20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기가 장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서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각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목양을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격 자체가, 성경에 나타난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을 제가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받은 은사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탁월한 계시, 그런 말씀의 가르침,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사도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단이 많이 생기겠어요?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우리 교단에도 이단대 최고위원장이고 또는 뭐 한기총에도 이단대 최고위원장을 뭐 잠시 좀 했고 또 이단 연구소의 연구소장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듣게 되고 많은 걸 보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기냐 한마디를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이단과 정통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잠깐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요.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보면 그런 다음에 제가 적절한 시기에 로마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성경을 해설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만 은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 그럴 정도로 마음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너무나 많은 훌륭한 은사자들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로부터 저는 유익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읽고 있고 귀히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해설하도록 말씀을 정의하도록 복음을 수호하도록 진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세운 종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정말 들을 때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산뜻하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절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상하지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많은 참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아주 깨닫도록 너무 흠뻑 빠지게 아주 솔깃하게 정말 머리가 화가닥 뒤집어지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면 어떤 글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 이건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금방 느끼해요. 우리는 금방 느끼해요. 그렇지만 어린 성도들은 모른다고요. 전에 모르던 걸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게 그 말이네 쫓아가다 보면 쏙 빠지는 데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죠. 언약이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인데. 당신의 일이잖아요.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본이에요. 모세 자유하겠다고 나섰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부터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닙니다 했어요. 모세가 오히려. 주여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시옵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늘 한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은
저는 어린아이라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라 겁도 많고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내가 너를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너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까지도 포함해서. 전형적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요. 내가 너로 사역자를 삼겠다. 사환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 사환이라는 말이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참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냐 없냐에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뭐 쉽게 비유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중식을 좋아하세요? 일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일식을 좋아합니다. 중식은 너무 느끼해서요. 기름기가 많고. 그러면 일식을 만들었는데 저는 일식을 참 많은 곳에서 먹어봤어요. 정말 비싼 것도 먹어보고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 가면 LA 가면은요 정말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직접 하는데 그러면 정말 잘 만들어요. 음식을. 누구 솜씨인데? 그거는 주방장 솜씨예요. 주방장이 좋으면은 음식이 좋은 거예요. 주방장이 없어. 그냥 일식 합시다 우리 같이. 칼 들고 다 덤비는 거예요. 그거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기에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마다. 그렇지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충성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음식만 갖고 얘기해요. 교회만 갖고 얘기한다고.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해요. 아예 그냥 이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해요. 졌어요, 그렇게. 그럼 이제 아름다우면 좋죠. 그런데 참 성경대로 지은 교회, 성경대로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좋은 이름을 졌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건 관심 안 하나 몰라요. 그런 음식이 나오기까지,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소지한, 그야말로 일식 만드는 무슨 요식업 자격증을 해가지고 시험 봐갖고 허가라도 받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해보고 싶은 마음 자체는 좋아요. 노력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요, 음악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참 음식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거요,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조수미 같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정명훈 같이 될 수는 없어요.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하늘이 낸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노래소리 들어보시죠. 한번 돌아가셔서. 그거 소리 낼 수 있나? 누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울 같은 사도는요, 그래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도 나도 모세가 되고 너도 나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사도 얘기하다가 다 끝나게 생겼는데, 제가 제목은 장로들과 동역자들의 책임, 이것이 이제 제목이에요. 예? 왜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 세우잖아요.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세우냐면 사도가 세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온 교회가 투표해서 장로들을 세운다는 게 있습니까? 봤어요? 예? 성경에 어디 무슨 구절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예? 사도행 14장이면 바울이 루스라, 이고니온 이런 데 다니면서 떠날 때 금식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그들 안수하고 믿은 바 주님께 부탁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에. 그리고 이제 디모데라든가 디도를 보내면서 장로들을 세워라. 너네들이 세워라. 왜냐하면 동역자라는 건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신 보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역자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그레데에 있는 섬에 여러 도시에 장로, 감독들을 세우라고 그랬죠.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거예요.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의 생명이 성숙했다는 엘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한다는 뜻이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은 여러 군데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은 디도도로 그레데에 감독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들을 세워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참 분명해야, 정체성이, 사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래야 올바른 장로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장로들의 일은 뭐냐 이거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전하려고 했던 건데 못 하겠네요, 시간 때문에. 그냥 오늘은 디도서만 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뒀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는 신약의 사역하는 본은 거기에 가장 앞서서 인도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예루살렘 쪽에 유대인들을 주로 인도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도행 13장부터 보내심 받아서 사도의 일을 한 것 중에서 중심이 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나바는 이제 어쨌든 15장 후반부에 헤어졌고, 중요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역자라고 말하죠. 바울의 동역자들이지. 바울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 동역자들 함께 했죠, 항상. 디도는 동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도 동역자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 하고 말한 것이 디모데전 3장이에요. 장로의 자격, 이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는 그레데 디도를 보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디도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일행이 있지 아니하면
합당한 장로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예? 저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장점이냐? 그럼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보면 무엇이 장점인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네? 이게 성경에는요,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있어요.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원했어요. 심지어 쫓아낼 사람 쫓아냈어. 잘했어요. 바울이 잘했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쫓아내지 안 했느냐? 오정이 책망을 했잖아요. 너네들이 할 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바울에게. 그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원인이에요. 예? 근데 사도가 없네? 예? 개 교회를 말하자면 목회하는, 소위 말하자면 장로, 오늘날로 이제 목사가 됐든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런 사람 하나만 있네? 그럼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 두 패로 나눠서 1층 아래층 싸우고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러고 나 교회 나눠주고 이런 게 수다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본대로 하는 것이 복이 많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말이 이게 나라냐 그러잖아요. 한 4, 5년 전에도 그러더니 요즘도 또 그런 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일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냐 하는 말도 생기는 거죠. 이게 교회냐. 맨날 싸워요. 장로들은 목사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느라고 싸우고, 또 장로들은 또 두 패로 나눠 싸우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러한 원칙으로 교회가 세워진 데가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축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시라.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세워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조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러분, 장로가 왜 필요하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심을 뭐 10마디 할 수도 있지만 한두 마디 했대요. 사실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9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장로가 왜 있는데? 왜 이렇게 제 고집대로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책망할 것이, 왜 이런 사람이야 되냐 하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고이 간직되고 지켜지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고 진리를 행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딴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이러기 위해서 장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는 무슨 거드름피라고 장로도 아니고, 또 장로가 세워져서 남들한테 대우받으라고 장로님 하기 장로가 아니고, 에? 교회를 위한 거죠. 교회를.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에?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말했잖아요. 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있습니다. 진리가 말씀이 터고요, 말씀이 기둥이에요. 예? 말씀을 중심 삼지 않는 교회는 많은 활동이 있어. 친교가 있어, 뭐 사교가 있어, 활동이 봉사가 있어.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밥도 해주고 뭐 나그네를 대접해주고 여러 좋은 일 많이 해요. 좋아요. 그게 나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집이 지어지려면 터가 있어야 할 거, 기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예요. 말씀.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요. 무엇을 강조했는데요? 말씀이에요. 역사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예레미야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엘리야 사역이 나오고 엘리사 사역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엘리야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나와요. 거기 가장 인상적으로 깊이 다루고 또 강조한 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은 부패하는 거예요. 그레데는 당시에 디도를 보낼 때, 디도를 그 성에 말하자면 가서 어지러워진,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 했잖아요. 어지러워진 거예요. 복종치 않고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욕심내고 온통 집들 엎드려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너네들 선지자들이 한 말이 맞다. 배만 부르고는 뭐 거의 게으름장이고 짐승 같은 거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꾸짖은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 그러한 걸 바로잡으려니까 감독이 필요하다. 장로가 필요하다. 세워라. 이런 사람 아마 새로 세우라는 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아무도 없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질서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쭉 일장을 읽어보세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 20장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가운데 흉악한 일이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쫓게 만든다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로 하여금 치게 하였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디도서 1장에도 나와요.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와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속이는 자들이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얘기요. 속이는 자들은 속이고 더욱더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잖아요. 디도서 1장에도 보면, 디도서 1장 보세요. 12절에 그리스도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니라. 문제는 진리예요. 교회에 반드시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할 진리요. 진리 기둥과 터. 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죠?
무엇을 위해 그래요? 자기를 위해 그러는 거죠. 예? 11절에 보면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한다고 하겠어요? 예? 내가 어찌 그런 사람이야? 어? 그래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예? 그러면서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여기서요 바울 사도는 그런 안 좋은 성도들을 디도더러 안 좋은 성도를 잘 설교를 해서 감동을 줘서 회개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꾸짖으라 그랬어요. 책망해라. 예? 그리고 결국 디도서를 여러분 아시죠? 예?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건 피하라고 하고요, 무익한 거라고 하고요, 헛된 거라고 그러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고요,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접촉해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줘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1장이요 15절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사람이 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예?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예? 그건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요, 귀히 쓰는 것도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이거죠. 너 자신을 분별해라. 넌 귀히 쓰는 것이 되란 말이야. 예?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합하고 저것도 합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야 디모데야, 거기에 좀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잘 가르치고 교훈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 더욱 악해진다고. 더욱 악해진대요.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라. 예? 우선 자기부터 지키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너는 너 자신부터 지켜라. 예? 그러면서 15, 16, 17절에 성경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성경이 좋은 거다. 예? 말씀 읽어라. 말씀밖에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 저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사도가 있어야 되나? 왜 선지자가 있어야 되나? 저는 내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난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말씀이다. 응? 그건 제가 알아요. 가장 중요시하신다 하나님.
왜 사역자가 있어야 되냐? 말씀 때문이다. 왜 장로가 있어야 되냐? 말씀 때문이다. 귀한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 세력을 강하게 되고 지위를 얻고, 말씀이요. 에? 사람이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돈이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로 제가 강조하고, 왜 내가 장로가 됐지? 장로 아니라도 왜 사도, 아니 내가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지위를 얻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직분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기가 이렇게 어렵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참 잘 보존되고 존재하고, 또 모든 성들이 그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 가지를 깊이 아시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참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참 말씀을 중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소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면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푸시사, 얽매인 날 푸시사, 영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교회가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해입니다. 네. 사실 사역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여해 주신 역할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 성도들과 사역자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함입니다. 그 사모함이 서로 합쳐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은사와 또 각자의 직분들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가지는 어떤 직분이나 우리의 역할들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지위에 잘못하면 우리가 대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지는 이 직분, 역할들,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는 걸 위해서, 자기의 권력이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사실은. 그 대국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저 이 자리에 그 역할을 부여받아서 서 있는 자들이지,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뭐가 더 훌륭해서, 내가 뭐가 더 이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화의, 부조리의 시초죠. 그 모든 사실은 우리가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긋난 무너진
권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궁극적인 우리의 권위냐? 누구 할 것 없이 말씀이 권위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어느 하나에게도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교회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간절히 소원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진정 이루시기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실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무나 이 우리의 육신에 속한, 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기준들과 가치들로 인해서 너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버렸는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정말 우리가 간절히 진정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 그 왕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저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정말 부르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진정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주님, 주여,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오나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의 마음에 정말 저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진정한 주여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 주여 그 간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순수한 깨끗한 열망, 주여 그 간구가 저희 마음속에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00장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할 것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저는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이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보고 우리가 순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자신을 변호를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영에 인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세가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들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정말 진정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말 목숨을 쥐고 있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속에 조금의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두운 마음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빛을 발견하셨다면,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비침을 깨닫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빛에 집중함으로써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 되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정말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또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많은 우리 주위의 영혼들,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두움의 속박에서 해방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주여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여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너무나 우리도 그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 가운데 물들고, 주여 우리의 마음도 늘 어느 것도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일체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주여 우리 모두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진정 주여 이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도 주여 순종이 부족하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할 이때에 주여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모든 한계들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나라 주여 완전함 그 가운데로 우리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간절히 열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주여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에 치유하심 가운데에 또 회복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증거되고 체험하며 더욱 힘을 얻어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가 단장되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참으로 진리에 입각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일부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 성전에 참 그 예루살렘 성에 적은 한 부분이라도 성벽에 어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수하게 하시고 참으로 건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무지함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래도 매번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 말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항상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